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해가 길어지기도 하고 빨리 해가 떠서 저 일어나서 밝으면 와 내가 늦게 일어났나 이렇게 해서 보면 요즘 한 5시쯤 되면은 해가 이제 많이 밝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되면은 아직까지 6시밖에 안 됐나 보다. 그럼 보면 7시, 8시.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탈.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참 뭐가 좋아서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안 빠지고 오십니까? 물론 좀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동국대 불교학과 학부생 1학년, 2학년보다는 훨씬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잘 모른다 싶으셔도 스님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는 생각 좀 드시잖아요. 근데 동국대 학부생들은 처음에 1, 2학년 들어가면 불교를 별로 안 배우고 교양을 많이 들어요. 불교는 살짝 배우거든요. 3, 4학년 되면 갑자기 어려운 불교를 배우니까 막 당황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해서 알죠? 이렇게 하면 표정이 이런 표정이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표정이어서 제가 연평불교대학 불자님들이 훨씬 낫구나 그렇게 생각 이번 주에 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스님이 오온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오온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또 오온 이야기하고 불교는 이게 그 세뇌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멍청한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중노릇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부처님만큼 깨달았다는 소식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진짜 유명했던 뭐 성철 스님, 뭐 청아 스님, 뭐 이런 스님들 이후로 정말로 도통했다 하는 스님들 요즘 유튜브가 너무 발달이 돼서 말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말을 안 하시는 건 더 터졌다 이렇게 말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37조도품의 선악의 구분이 끝나고 나면은 신근,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는데 정말 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의심하고 부처님도 의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법문에 보면 살불살조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깨닫고 나면 부처님도 죽이고 조사님도 죽여라. 그때부터는 스승이 없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거든요. 깨닫고 나면. 뭐 부처님께서 처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얘기하시는 것은 신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인간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신이 되면 자기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덜해요. 자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옛날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아프면 뭐 했어요? 칼 같은 거 이렇게 머리 씩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당에 틱 던져가지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아프면 무당 찾아가고. 근데 요즘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종교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종교가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목요일 밤마다 오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인생에 대해서 병원 가도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나 이렇게 나이 들어서 지금까지 뭐 절에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소용없네가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선악의 구분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직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근이 중요하고 신근을 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다시 실력, 힘을 더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거 정말 가고 싶다. 정말 이 법을 내가 성취하고 싶다. 이런 단단한 굳건한 의지와 이 법이 맞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다. 모르는 거에 너무 내가 잘 모른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도 아는 게 없다.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죽하면 어느 정도 선악의 구분이 끝나도 믿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알아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비상비비상처전까지 이루고 나서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버렸다고 그러셨죠. 제가 가면서 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나깨는 걱정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 느는 건 걱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비비상처 정도 아니다, 부처님이 가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는 그럼 비비상처 정도 필요 없네, 삼매 안 들어도 되네, 선전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끝이다, 다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고요함을 안다, 내 업을 안다, 거기에서 해탈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해에 대한 완전한 성찰, 그리고 완전한 번뇌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수행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애들이 아빠가 술 마시고 와서 술 마시고 와서 자는 거 깨워갖고 볼 부비고 막 이러면 어른들은 술을 왜 마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20살 돼서 술 한 잔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뭘 합니까? 뭐 기분 좋아도 술 한 잔, 기분 나빠도 술 한 잔, 화나도 술 한 잔. 맛을 보고 나면 끊지를 못하죠. 선정이 그렇습니다. 선정을 한번 맛보고 나면 내가 비비상처정에 가니까 그 즐거움이 있는데 부처님은 깨고 나서도 그 즐거움, 그 평안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궁극의 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맛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깨도 하고 싶고 들어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성취하고 말리라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술 맛을 한번 보면 자나깨나 술 한 잔씩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맛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번뇌가 없어졌을 때 그 느낌이 어떤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독이 되는가? 그럼 차라리 중독이 될 것 같으면 선정에 중독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 그게 하고 암안 속에서 자신이 갇히기 때문에 공에서는 무기공이다 하면서 공한 것을 깨닫고 나면 그 공마저도 버려라. 내가 깨닫고 나면 나의 스승이셨던 그 부처님과 그 스승까지도 버려라. 살불 살 줄 알아. 그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단가 싶지만 그게 내가 깨어나서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걸 버리고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또 그 맛을 알아야지 내가 선정에 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늘 번뇌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해탈에 가고자 하는 마음. 제가 그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거 선정 필요 없다. 우리 스님이 연평 불교대학 가서 그 강사 스님이 그러던데 해탈이 최고라더라. 선정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명상하는 사람들 그 다 헛짓이다 이렇게 말할 건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들어서 이 정도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해탈, 완전한 이 번뇌를 없애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뭘 깨달으셨습니까? 고행이 다가 아니구나. 비비상처정을 깨닫고도 안 돼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완전 고행이잖아요. 근데 그 고행을 어느 정도로 하셨다 했습니까? 과거에도 나만큼 한 사람 없고 미래에도 나만큼 할 사람이 없을 거라 할 정도로 고행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지금 우리가 부처님 법을 얘기할 때 중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행이라는 것은 완전히 극한으로 내 몸을, 이 물질을 밀어붙이는, 내 정신력과 내 몸의 한계를까지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는 중도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수행의 중도가 아닌 거죠. 근데 부처님 그걸 깨달으신 거죠. 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행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십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래서 네란자라 강까지 내려가셔가지고는 몸을 씻고, 이제 몸을 씻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고행을 계속 했기 때문에 옷 쪼가리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시체에 있던 그 옷을 벗겨다가 이제 빨러 또 옵니다. 그래서 빨래터에서 막 빨래하던 사람들이, 인도는 빨래하는 계급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옷을 빨려고 하니까 거기서 안악들이 내가 옷을 제가 빨아드리겠습니다. 사문이요. 수행자여 저한테 주십시오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게 내 건 내가 하겠다. 또는 뭐 누구한테 공덕을 줄 거를 안 줬다. 뭐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빨래라는 것을 인도에서는 그 계급에 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계급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고행이 끝나고 나서 그 힘이 없는데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하신 거죠. 그죠? 당신이 옷을 빨아서 걸칩니다. 겨우 누더기를. 근데 그 누더기를 책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사의 또 사의지에서 해서 이제 두 번째 분소의라고 합니다. 분소의. 이게 분소가 뭡니까? 분자가 똥분자거든. 똥. 근데 똥이 막 묻고 다 헤어진 그런 옷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제가 사의지라고 했는데 수행자는 고로 이 네 가지에 의지해야 된다. 해서 사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탁발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탁발을 안 하잖아요. 그 이유 아십니까? 왜 우리나라 스님들은 탁발을 안 하는지? 그 인도에서는 사시사철 과일이나고 뭐 이모작 삼모작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또 농사를 짓다 보면은 살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수행자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집을 짓거나 재산을 이게 내가 밥을 지어 먹으려고 그러면 부엌도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음식을 사다 먹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산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데 동아시아는 딸막딸막하죠.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에 탁발을 다닐 수 없고,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없어진 지가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60년대에도 보릿고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입 줄인다고 뭐 식모살이도 가고 했을 때잖아요. 60년대, 70년대는. 그러니까 그런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이렇게 탁발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남한테. 그죠? 근데 신라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때는 불교가 성행하던 때거나 그래서 그런지 스님들이 또 탁발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스님들의 선원 청규 이런 거 보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한 것을 나는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선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북방 선 문화, 중국과 한국 선 문화에서는 오히려 농사를 지어서 먹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게 겨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발. 근데 이 탁발의 의미는 그 무소유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우리 법정 스님도 무소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음은 분소의인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타르타가 고행 끝나고 나서 알몸으로 다닐 수 없으니까 시체가 두르고 있던 그 옷을 빨아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똥 묻고 남이 버린 헌옷, 그 쪼가리들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제 가사 보면 여기 이렇게 요즘에 이게 고급이긴 합니다만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린 천 그런 것들을 조각조각 붙여서 만든 옷이 분소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게 조각이 더 많을수록 더 이게 법납이 더 높은 겁니다. 스님들이 이렇게 가사 이렇게 보면 가사 조가 좀 이렇게 쪼가리가 몇 개 안 났다. 그럼 저 스님은 좀 그 출가하신 지 얼마 안 됐구나. 회주 스님이나 이런 분을 보면은
조가 엄청 많은, 그 조라고 하거든요. 조가 엄청 많은 그런 가사를 읽으세요. 이게 분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수하좌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나무 아래에 앉는 거예요. 이게 수행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사실은 집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집이다. 내 재산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지붕이 없는 곳에서 수행한다. 나무 밑에서 수행만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소유의 한 가지,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한다라는 정진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불안약이에요. 이 불안약이라는 건 뭐냐면 소오줌을 발효시켜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도에서는 소가 그 신성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동물의 배설물이기 때문에 이 약도 그냥 이게 뭐 누가 보면은 발효시켜서 만든 약이기 때문에 뭐 이 나쁜 건가 싶지만 옛날 고대 인도에서는 신성한 소의 배설물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불안약이 어느 정도로 그 인도 사람들한테서 좋은 이게 소오줌이 좋다라고 느껴지냐면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인도에는 계급 4계급 말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그 4계급 안에도 안 들어가는 천민이 있습니다. 그 천민 아이가 마을에 와서 마을 우물물을 불가촉 천민 여자아이가 떠서 마신 거예요. 그걸 본 브라만 계급이 이 우물은 불가촉 천민이 와서 마셨기 때문에 부정하다, 더럽혀졌다 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물을 싹 퍼내고 그 우물 정화를 뭘로 시키는지 아세요? 소오줌으로 시킵니다. 정화를. 그러니까 인간보다 소오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소오줌의 신성함.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오줌으로 발효시켜서 만든 약자가 아니고 약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몸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쓰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불안약은 그냥 일반적인 인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약이었어요. 뭐 불로촉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분소위를 입게 된 것이 이제 깨달음 이전에 분소위를 입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출가를 하고 나면 이 네 가지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의지, 사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자는 옷의자가 아니에요. 의지하다 의자입니다. 예, 그렇고 이제 부처님이 그렇고 하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으셨던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또 수자타라는, 수자타가 그냥 농부의 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느 장군의 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수자타가 토지신에게 아침마다 늘 이 우유죽을 올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도 우유죽을 올려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깜빡 잠든 사이에 토지신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귀한 분이 탁발을 오실 테니 그분에게 꼭 공양을 올려라 라는 선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그 수자타가 오늘 귀한 분이 오실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유를 7번 끓이고 이제 하면서 우유죽을 끓입니다. 우유죽을 우리나라에서는 타락죽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쌀 넣고 한 데다가 이제 우유를 부어가지고 만든 죽. 실제로 아침에 그러면서 이제 하녀에게 어느 수행자가 귀하게 생긴 수행자가 탁발을 하러 오거든 꼭 나한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한 분이 오셨고 그분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이 타락죽이 타락죽, 유미죽, 그리고 그 인도에서는 이걸 끼르라고 합니다. 끼르, 우유죽. 이거 먹고는 엄청 든든해요. 그래서 부처님 시다르타는 이 우유죽을 받아 먹습니다. 근데 이걸 먹고 나니까 원래 고행할 때 따라다녔던 5 수행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유죽을 먹었으니까 고행하고 있었는데
굶어서 죽어도 해탈해야 되는데 굶지 않고 먹었다라고 해서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자타의 이 죽은 깨달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자타의 공양을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부처님 열반들 때 올렸던 춘다의 공양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다 해서 수승한 공양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수자타의 공양입니다. 그리고 수자타는 그 인도에 가면 수자타를 위한 탑도 세워놨어요. 그건 이제 그 탑은 그 어느 때 세워졌냐 하면 그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왕이 탑을 만들어줄 정도로 이 우유죽을 만들어서 부처님이 수행하시도록 한 점에서 이제 굉장히 수승한 공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꿈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스님은 무슨 꿈일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꿈은 제가 이렇게 꿈 같은 거 들어보거나 하면은 물론 이렇게 어느 때는 그게 예지몽일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내가 불안하니까 옅은 잠을 자니까 그냥 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또 꿈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수자타의 행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자타는 아침마다 토지신에게 기도를 올리면서 우유죽을 올렸어요. 그런데 꿈에서 그걸 듣고 이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친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공양할 수 있을 때 그냥 내가 그런 꿈 같은 거 안 꾸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이 나서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아낌없이 그냥 공양 올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 기다리다가 정말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공양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가 뭐 다 나쁜 거는 아닌데 괜히 꿈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꿈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도록이면 꿈에 대해서 너무 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가끔씩 가위 눌리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만약에 꿈에 막 무서운 걸 봤다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깨서 놀랄 거를 꿈에서 놀랬는가 보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조심하고 나만 답을 열심히 하면서 부처님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는 숙명론은 아니지만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내가 오늘 불안한 꿈을 꿔서 그걸 예지하는 거라면 내가 오늘이라도 좋은 마음을 내서 그걸로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또 선근공덕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그날 뭐 경을 한 편 더 읽는다든지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가 웃음으로 보시를 한다든지. 우리는 공덕을 짓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불안한 마음을 없애는 것 자체도 그게 공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아요? 야, 좀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자꾸 불안하니까 내까지 불안하다.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내가 편안하게 하면 상대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불안할 때는 내가 여기서 불안해하면 더 불안한 일을 끌어들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사실은 선정이에요. 그게 정의거든요. 나한테 올라오는 그런 번뇌를 가라앉히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수자타는 그런 토지신에게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복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7일 동안이 아니고 이 유미죽을 먹고는 사실 49일 동안 배고픔이 없었대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 같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우유죽 같은 거 있잖아요. 우유라던가 좀 버터 같은 거 무거운 거 먹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파요. 이거 엄청 고행을 해서 마른 몸에 고단백이 들어가니까 그 49일은 좀 너무 심한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부처님 같으면 49일 동안 진짜 배가 안 고팠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공약으로 49일 동안 배가 안 고프시다고 하니까 뒤에서 우리 계속 배우게 되겠지만 49일 동안 부처님은 계속 설법하시고 선정해들고 그걸 반복을 하시거든요. 깨닫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수자타가 그 준비를 시켜준 겁니다. 그 공덕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힘을 얻고 나서는 아, 내가 어디에 앉아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시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버지랑 같이 농경제에 갔다가 나무 밑에 앉았던 그 선정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나무 밑에 앉아서 내가 선정에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를 하나 찾아요. 보리수 나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삐빨라 나무입니다. 이게 삐빨라 나무는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보리수 나무 그 이파리가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긴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삐빨라 나무인데 이거를 왜 보리수라고 부르냐면 부처님이 이 나무 아래서 보리,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보리수라고 부르는 거죠. 숫자는 나무 숫자잖아요.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나무가 되기 전에는 그걸 삐빨라 나무라고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보리수 열매 그 나무가 아닌가요? 그 우리나라 보리수 말고 이파리 이렇게 생긴 거. 예, 요게 삐빨라 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무화과가 열린 거예요. 이렇게. 인도 보리수라고. 예, 맞아. 인도 보리수. 우리나라 보리수가 아닌 거죠. 예, 인도 보리수. 우리나라 보리수는 그걸로 이제 염주 만들 수 있는 그 딱딱한 열매 열리는 그걸로 이제 염주도 만들고 하니까 그거랑 조금 다른 종류죠. 삐빨라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소띠아라는 사람이 길상초를 막 베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길상초라고 하는데 이 소띠아 이름이 길상입니다. 그래서 길상이 베어준 풀이다 해서 길상초라고 이제 한문경전에서는 부르는데 원래는 꾸사풀이라네요. 꾸사라는 풀이에요. 꾸사. 이게 뭐냐면 약간 갈대처럼 갈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벼처럼 생겼대요. 약간 갈대처럼. 굉장히 부드럽다네요. 그래서 그걸로 방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앉으십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서원을 하시냐면 우리 책 갖고 계시면 백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사람들은 아유 내가 이거 하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게 부처님 여기 백쪽에 보면 맨 위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이 마르는 건 정말로 이게 풀이 마르듯이 마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듣고 보면 그럼 이것도 고행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뭐 고행하고 이건 뭐가 다른가? 근데 이거는 부처님의 그 의지의 방점이 어디 있어요? 살을 말리는 데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앞에 고행은 내 몸과 내 마음을 완전히 한계로 밀어붙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깨닫겠지라고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방법으로 요걸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아마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됐으면 또 일어났을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되네 하면서. 그런데 일주일 만에 되셨으니 망정이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앉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죠? 마라가 찾아옵니다. 이 마라가 와서 이렇게 굉장히 측은하게 계속 볼까요? 백 쪽에 이렇게 측은한 목소리를 얘기해요. 바싹 마른 데다 얼굴마저 일그러진 것을 보니 죽을 때가 다 되었군요. 이게 시다르타한테 이제 마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해탈의 길은 참으로 힘들고 통달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끊으려는 수행은 애초부터 무리였습니다. 그만두세요. 손쉬운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배달을 공부하고 이 불은 부처님의 불이 아니고 파이어, 진짜 불이에요. 불을 섬겨서 재물을 바치면 얼마든지功德이 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 진짜 불쌍해 보인다. 이거 계속 하지 마. 좀 편하게 살면서 기도하면 번뇌 없어질 수 있다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유혹 여러분들도 가끔씩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때가 있어요. 그 노인분들이 돌아가실 때 좀 안 좋게 돌아가신다거나 굉장히 괴로워하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식분들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아유, 우리 엄마 또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법 없이 살 정도로 굉장히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늘 본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정도로 굉장히 착하신 분이래요. 근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지? 막 아프다거나 너무 괴롭다거나 그러니까 왜 착한 사람이 이런 괴로움을 겪을까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도 없고, 불교에서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인연에 따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쉽게, 지금 여기 이게 마라 이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살아서 어떻게든 네가 살아야지 좋은 일을 하지, 네 그 깨달음 하려다가 죽으면 이게 뭔 소용이냐, 니도 안 좋고, 혹시 네가 살아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네가 베푸는 걸 못 받는 그 사람들도 불쌍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복날 다가오죠. 옛날 우리 복날 되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개울가에 개 한 마리 데리고 가서 그냥도 안 죽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막 때려야지 단백질이 뭐 부드러워진다, 나뭐라 해가지고 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들을 때. 근데 그게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흔하게. 그 개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가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없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일진 애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애가 힘이 세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약자 애들 가서 때리는데, 나 별로 이렇게 안 괴롭히고 싶은데 같이 가담해가지고 막 군중심리에 막 하고, 그러면은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또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유 이거 우리나라 문화잖아, 남들 다 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잖아, 내가 맞잖아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괴롭히거나 하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남들 다 그랬어. 그게 가장 심한 게 뭐였습니까? 나치. 히틀러. 어떻게 히틀러 같은 생각을 전 독일 국민이 전부 다 그 생각에 동조할 수 있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유대인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독일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전쟁에 나갔는데 그 히틀러의 생각이 옳아서 그 정말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어서 전쟁터에 나갔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예, 설문조사 같은 걸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일어났고 내가 가서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면 내 형제를 그 연합군들이 죽일 거 아니냐고. 난 내 형제 또는 그 연합군들이 내 고향 마을에 폭탄 떨어뜨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는 내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유대인을 죽인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그 좀 이상한 말이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모두를 안 죽여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에 동조되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게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그런 전쟁이나 남들 하는 일 다 하면서 살고 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그냥 잘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진이나 이런 애들한테 가담을 안 했으면 내가 그런 왕따를 당했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안 갔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때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모르는데 요즘 학교 애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마음에 죄책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라고 그냥 다 퉁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내가 뒤에 막 착하게 살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래도 된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된다가 그냥 팽배해져 버리는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 이렇게 기업들 하려고 그러면 제일 그 황당한 것이 관시 문화래요. 이게 서로 알고 이게 서로 이게 돈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무슨 서류나 이게 빨리빨리가 안 된대요. 왜 우리나라는 행정이 조금 투명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비하면. 근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 거는 일을 빨리 처리해주고 돈을 안 주면 일을 뭐 처리하던가 말던가 뭐 니야 뭐 되던가 말던가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그게 일반 문화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난 그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돈 받은 만큼 내가 해주는 게 그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뭐 사회적 윤리인 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봅시다. 그럼 그게 옳습니까? 나한테 돈을 쥐어주는 사람 일은 빨리 처리해주고 나는 공무원인데 나한테 돈을 안 주는 사람은 일을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안 해준다. 그거 옳은 겁니까? 근데 그게 문화가 되면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잡혔다 그럼 그냥 $100 주라잖아요. 그럼 해결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인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 후진국이 있어요. 지금 후진국에서는 다들 보면 정찰제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얼마 제시하면 50% 디스카운트하고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게 당연한 거고 옳은 거냐 말이죠.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옳은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사람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계급이 있어서 서로 차별하는 거, 그거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브라만이면 옳다고 하겠죠. 근데 수드라이면 어떻게 계급이냐? 그냥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서 다른 거. 그럼 그게 옳은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렇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한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논어나 맹자, 공자 이런 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성군이 되라. 왕이 되면 자기 거를 즐기지 말고 백성들을 돌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럼 그걸 옳다고 합니까? 그 2000년 전에도 그거 나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왕이면 백성들을 돌봐야 된다고. 그게 옳은 거라고.
예, 그런 거 너무 했잖아요. 그 자기 정적이라고 해서 뭐였죠? 무슨 후궁을 뭐 젓갈을 담근다거나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옳은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마라의 속삭임, 이 방금 지금 말하기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야, 네 몸 생각해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더 좋은 일 할 수 있는 거 못하지 않느냐. 너무 달콤한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달콤한 것에 많이 속고 있는가.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어쩐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재산도 더 많고 기회도 더 많이 가지고, 오히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도 적고 못 사는 것 같아요. 억울해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우리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바세계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제가 아침마다 마당에 풀을 맵니다. 이놈의 풀은 매도 풀이 나요. 그래서 내가 매일 풀을 하고 이놈의 풀을 하면서 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풀을 매다가 맞다, 얘도 지금 지 살 길 찾는 거고 나도 내 도량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내 살 길 찾는 거고, 지도 살고 나도 살다 하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나랑 풀이랑 싸우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선과 악이 공존을 해요. 그럼 악도 이 사바세계를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선도 이 세계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풀을 조금만 내버려 두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와, 우리 칡이 엄청 많아요. 그 칡이 모든 나무를 감고 집까지 다 감아버려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다 정리를 안 한다면. 그게 뭡니까? 악한 걸 알면서도 내가 남들 다 하니까 저게 잘 되는 일이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게 되면 그 칡덩쿨을 키우는 거예요. 그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내가 아침마다 가서 풀을 매지 않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보면 아이고 저 집은 아무도 안 사나 보다. 귀신 나오는 집 같다. 그리고 또 저희 신도님들은 뭐라 하겠어요? 아유, 스님은 집에 계시면서 좀 풀도 메고 하시지 이걸 안 하시네. 이러면서 막 풀약 갖고 와서 풀약 팍팍팍 치고 호흡기 나빠지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막 풀을 매려고 하면 아유, 스님 풀 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스님 바쁘신데 풀 매지 마세요 이래요. 근데 안 매잖아요. 스님 집에 있는데 왜 안 매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풀도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선악이 공존하는 곳에 사는데 악이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라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악이 잘 되는 걸 보는 거는 지금 이 마라가 와서 야, 하지마 하고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니 착하게 사는 걸 난 못 보겠다. 니가 우리 편이 돼야 여기가 이제 사바세계 인간세계가 아니고 지옥이 되는데 지옥으로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지옥 중생들은? 지옥의 왕은 자기 세력을 넓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선신들도 자기 세력을 넓히고 싶겠죠. 아침마다 혹시 시골에 사시는 사람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저희 집은 경운기길이라고 했잖아요. 풀 관리 조금만 안 하면 여기 풀이 이렇게 나와서 차 다 끓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마다 저희 신도님이 우리 집 오는 길을 다 깎아요. 왜 깎겠습니까? 자기 차 가시 덤불 같은 거 오면 고급 차가 디릭디릭 다 끓이거든요.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아유 저렇게도 잘 산 애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애쓴다 애써. 지옥 마구니가 자기 세력 넓히려고 애를 쓰는구나. 아유 나 안 속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굶고 살고 나는 선으로 따라가고 난 공덕을 쌓지 난 지옥 중생은 안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우리는 임종전에 한 번만 연불해도 극락간다 이렇게 말할 때 다 일말해요. 아니 나쁘게 살다가 마지막에 한 번 딱 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 말도 되거든요. 한 번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하라는 말도 되거든요. 연불을 중간에 그만두지 마라는 의미도 돼요. 죽을 때 한 번이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라는 말은 이제까지 나무한테는 몰랐다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안 했다면 죽기 전에 한 번은 해야지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마지막에 아무리 악한 짓을 했더라도 나는 악한 짓을 후회합니다, 선한 걸 해야 됩니다, 선언인 거예요. 선언.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선언. 그리고 내가 계속 했다면 중간에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도로아미타불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남아미타불 하고 살다가 갑자기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우리 다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부처님 찾아도 소용도 없네. 자식도 앞세우고 부처님 다 필요 없다. 우린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내 인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부처님 법 열심히 따라서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극락을 간다 하면 좋지만 만약 극락에 안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생에는 이런 인연으로 내가 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 법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 쭉 따라가다가 뭔가 나쁜 일이 딱 생겨. 아이 부처님 법 필요 없다. 교회 가야지. 교회 가는 사람 더 잘 되더라 하면서 교회 가버려요. 왜 임종시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마지막에는 불자로 죽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한 번을 시작했으면 믿고 끝까지 가란 말이거든요. 아무리 못된 일 하는 사람이 더 잘 돼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이 마라의 수화가 됐구나. 여러분 되려고 하면은 만약에 이 깡패 집단이 깡패라고 깡패 비하인가?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 뭐가 다 비하가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자비도량 참법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기도가 있거든요. 저는 그 기도에서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염라대왕이 그 자기 나라에 오는 사람한테 벌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악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도 한때 이렇게 딱 기간이 있어서 이 형틀에 묶여가지고 그 자기가 남을 심판한 데 대한 벌을 받는데요. 그게 불교 다른 경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자비도량 참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임무가 주어져서 하는 일인데도 이 악이 무섭다라는 설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악이라도 안 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 보고 나쁜 짓을 해도 더 잘 되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생각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나쁜 일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라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 달콤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아침마다 풀을 뽑는 것처럼 풀 안 뽑으면 이제 풀천지 되잖아요. 근데 풀천지가 안 되고 깨끗한 도량을 만들고 싶으면 매일 풀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풀도 자기가 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악도 내가 선택을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은 언제든지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해요. 선도 넓히려고 하고. 근데 악은 너무 달콤하게 보이잖아요. 넘어가기가 더 쉽고 선은 어렵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시다르타가 이제 마라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네 군대는 욕망이다. 그리고 혐오다. 그리고 기갈이다. 그리고 가래다. 나태다. 공포다. 의혹이다. 위선이다. 고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기 정리해놨죠. 여기 책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가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그 군대, 그러니까 시다르타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것들은 모두 성질이 어떻다라고요? 욕망, 혐오, 기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좋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 마라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게 문자풀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게 101쪽 끝에서 101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나는 생각을 굳건히 하고 그대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내가 문자풀을 입에 물고 항복할 것 같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자풀을 입에 물고 항복할 것 같습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하잖아요. 이 문자풀이 뭐냐 하면 한역으로는 문사초 또는 문야초라고 하는데 좀 벼랑 좀 비슷한 풀이래요. 근데 이제 불전에 등장하는 이제 문자풀은 단단하고 견고하고 확고한 것을 비유할 때 주로 쓰는 거라고 해요. 어떤 제한이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때 문자풀이 주로 설법 소재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문자풀을 입에 물고 라는 말은 내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내가 네 말을 듣고 포기할 것 같냐? 라고 말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웠죠. 그죠? 문자풀이 그런 뜻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마라가 씩씩거립니다. 와, 저 시다르타가 만약에 해탈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은 내 땅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전긍긍해하고 있으니까 아주 마라의 예쁜 딸 3명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시다르타한테 갑니다. 그리고 세 딸의 이름이 하나가 띵하, 아라띠, 라간데 걔 이름들이 해석하면 가래, 혐오, 탐욕이랍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탐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탐진치, 삼도. 이 보세요. 마라의 딸 이름이 탐진치래. 이게 악이라는 것이 얘들은 이게 좋다고 자기 딸 이름을 탐진치라고 짓는 아버지가 어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좋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탐진치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이 말의 국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잘 되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가야 되겠다. 조금 더 생각하지 마세요. 보지도 마.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교태를 다 부리고 나랑 놀아요. 잘생긴 아저씨라고 하면서 한번 이렇게 꿰어보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처님 수행자를 지키는 신장님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람이 한번 싹 부는데 이 통통하고 예쁘던 살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쭈글쭈글하게 되고 그 예쁜 모습이 없어지고 해골같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처님이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딸들이 충격받은 거죠. 와, 내가 이 시다르타 한번 유혹하려다가 내 젊은 아름다움이 다 없어 붙여 버리는구나. 놀래서 혼비백산을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유혹하는 이 사람들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나쁜 걸 에너지로 해서 예쁜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에 모든 그 번뇌 중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애욕이다. 그러니까 남성이면 여성, 요즘 동성애도 있으니까 아무튼 성적인 그런 유혹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왜 그럴까요? 왜 성적인 유혹에서 그 성적인 그런 쾌락이 즐거워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게 그 생물학적 욕구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딱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나의 종자를 남긴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가장 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음신이 돼서 다시 태어날 때 그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잠자리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너무 좋고 달콤해서 그 태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 자체가 그 행위, 소리, 냄새가 좋아서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그 가래, 그 성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끊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벌써 거기에서 벗어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마라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제가 그 어떤 분들은 우리 그 마을에 들어오는 데 보면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강이 하천이 흐르고 여기 다리가 있어요. 근데 다리가 경운기길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땅을 이 전체를 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가 휘어져 있으니까 요만큼을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요만큼이니까 등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밭주인하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줬다 합시다. 나 1,000만 원 줬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못하는데 다음 길 만들 때 여기 반듯하게 만들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이 땅 주인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여기를 딱 하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러 갔더니 약속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있는데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돈을 주고 또 그래 할아버지가 이야기 안 하고 갔을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또 할머니한테 돈을 주면서 길 만들 때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실제로 이제 공사할 때가 근데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길 공사할 때가 돼서 여기를 밀라고 하니까 할머니 들어놓은 거예요. 내 땅인데 왜 그러냐고. 근데 돈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증거가 없냐고. 현금으로 갖다 주고 현금으로 받고 이렇게 뭐 하나도 안 써놓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만큼 자기 땅이고 요만큼 등기하기가 어려워서 요거 값을 지불했는데 요만큼 땅도 뺏기기 시작해요. 싫다라는 거예요. 요만큼 땅. 근데 마라가 부처님 이 악이라는 것이 자기 세력을 조금이라도 뺏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이 요만한 땅도 안 뺏기려고 하는데 악이라던가 선이라던가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절실하게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는 이게 완전 씩씩거린 거예요. 딸도 가서 안 되겠다 이놈의 거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자기 군대를 보내서 활을 쏘고 대포를 쏘고 칼로 막 엄청난 군대를 보냅니다. 그 한 사람한테 저만큼 뺏기기 싫어가지고. 근데 부처님 앞으로 부처님이 나시게 되면 부처님 태어나시고 이게 그 법 깨달으시고 나서 2500년을 죽지 않은 법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같이 일하고도 이해가 안 돼도 이 밤에 오는 이런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마 영평사에 오늘 모이신 이 7분 때문에 지금 마궁이 막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또 뒤쪽이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조금씩. 우리 매일 일본이 가라앉니 안 가라앉니 해도 과학적으로는 계속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몰라도 지금 마구는 엄청 겁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몰라. 저 조그만 땅도 뺏기, 우리도 저만큼도 우리는 안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니에요. 항상 용기를 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이 좋으면 된다. 우리는 난 끝까지 이것을 안 버릴 거다라는 굳건한, 아까 뭐 무냐초, 응? 문자풀을 입에 물고 나를 굴복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항마촉지입니다. 여기 부처님을 안 가리니까 이게 좋네요. 요게 항마촉지입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 손은 위로 하고 한 손은 아래로 하고. 요게 마지막에 있는 항마촉지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보면 항자는 항복시키다의 항자죠, 그죠? 그리고 많은 마구니를 어떻게 해서 없애는 거예요? 촉은 대다는 거잖아요. 손가락을 땅에다가 이렇게 대고 댔더니 마구니 사라졌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여기서 승리를 하십니다. 마군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 마군이라는 것이 부처님한테는 실제로 형상으로 왔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항상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한숨 더 자자. 또는 뭐 내가 보시 같은 거 갈 때 처음에 10,000원 해야지 했다가 아까운데 5,000원만 하자. 이런 거 10,000원 갖고 왔을 때는 10,000원 할 만한 건데, 그죠? 낼라 할 때 갑자기 아깝단 말이야. 그 5,000원 넣고 5,000원만 딱 넣고. 우리 마구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속삭이죠. 그때만 우리 뭐 해야 된다? 항마촉지. 항마해야 돼. 항마. 내가 5,000원 없어서 못 사나? 내가 5,000원 없다고 굶어 죽나? 이러면서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깨달음에 가기 위해서 사실 비상비비상처전까지 가시고 그렇게 고행까지 하셨는데 이 마군까지 와가지고, 이 마군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도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비상비비상처전이 이게 깨달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선정에서 깨어나고 나면 그 번뇌가 그대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번뇌를 항복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을까?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도 번뇌, 이 마구니가 칼을 쏘고 활을 쏘고 대포를 쏘고 여자가 와서 유혹을 하고 그 마라가 와서 직접 귀에다가 대고 얘기하고 그런 거랑 똑같죠. 뭐 재판 같은 거 있으면 살인자인데 돈 쥐어주면서 이것 좀 봐달라 하고 뭐 이렇게 재벌집 아들들 뭐 마약하면 봐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라 할 때 내가 재판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마약이 있으면 안 된다라든가 뭐 살인자 있으면 안 된다라든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꿈 얘기하면서 그런 말 했었잖아요. 우리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각을 할까봐 막 서두르는데 오늘따라 뭐가 아침 이제 버스를 타러 나가는데 갑자기 휴대폰. 그래서 휴대폰 들고 나갔어. 그 나갔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를 도장 찍어주고 가야지, 안 찍어주고 가면은 나 오늘 일 못 본다 그래서 에이씨 하면서 또 집에 가서 찍고 이렇게 했더니 통근버스를 놓쳤어.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됐어. 통근버스 탔으면 이게 공짜인데 내가 이 택시비를 내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통근버스가 사고가 나서 그 통근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는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난 아침에 그 바쁘고 뭔가가 안 맞는 게 엄청 불평불만했는데 그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를 도와주려던 거였어. 우리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무지하다, 모른다.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통근버스 탈 거야, 그 생각이 맞아서 나 탔어. 근데 사고가 났어. 그럼 내가 통근버스 안 탈 걸 그랬다 이러겠죠.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갈등을 하잖아요. 어쩐지 통근버스를 타서 지각을 안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휴대폰 가지러 가고 도장 이렇게 부인이 뭐 해달라거나 남편이 뭐 해달라는 걸 해주러 들어가고 하는 게 귀찮지만 그게 옳지 않은 선택 같았는데 어느 때 보기에 옳은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맞다라고 고집을 할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라는 좀 생각을 좀 느긋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택시 한번 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제가 나쁜 꿈을 꾼다거나 이런 때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빨리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만약에 굉장히 꿈에서 사고가 크게 났다. 그럼 이게 원래 실제로 사고가 나야 되는데 꿈에서 놀랬으니까 이거 놀랄 일 없겠지.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왜 사고 나는 것 같다. 그럼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불안하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오히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말이죠. 오늘 제가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마군도 이걸 오늘은 배우셔야 되는 거죠. 저 조그만 땅도 안 잃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세계는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도 자기 세력을 넓히고 싶어 하고 선도 세력을 넓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 보면 뭐 이렇게 민주당 지역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 같은 사람이 있지 하지만 또 국민의힘 쪽에 있는 뭐 경북 대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니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서로 이렇게 선거에 보면 우리는 생각에는 이거는 내 논리가 옳을 테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근데 선거 해보면 거의 반반 아닙니까? 그죠? 선악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고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거기는 눈도 주지 말라. 우리는 뭘 넓혀야 된다?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법을 넓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실 때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는가. 오늘 배우셨죠? 항마촉지인. 여기 있는 요거는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선정인. 이거는 선정하는 거, 이거는 항마촉지인. 가장 많은 거예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손바닥을 이렇게 앞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거 설법인이에요. 설법인. 설법하실 때. 오늘은 3가지 수인도 배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그만할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 알려드릴게요. 질문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